오늘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참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실제로도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를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실제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이유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내가 정말 도와주어야 하는 관계인가?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에는 누군가의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내가 저 상황이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 연민의 마음이 사랑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장점이나 가능성, 잠재력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 응원해주고 싶다,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사랑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누군가를 향한 감사와 감동의 마음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찾은 후에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가 쉽고 결국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이유가 약해지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실망을 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면 사랑도 함께 식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도록 계속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늘 불안함과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잘못하면 이 사랑이,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 상대방의 기대에 혹시 못 미치면 이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 어느 순간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증명해야 하는 관계, 조건을 맞춰야만 유지되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을 향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내가 하기 원하고 또 진정한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스스럼 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지식으로 채워보려고도 하고 쾌락으로 달래보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으로, 명예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은 채워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전해집니다. 더 강한 자극과 더 강한 성취가 필요해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해서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핍을 어디서 또 채워보려고 합니까? 네, 바로 서로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채워보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게서 사랑받을 이유,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랑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순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상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한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와 같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런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렇지만 먼저 볼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었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가 기록한 편지들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평소에 전혀 관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남남이 어떤 계기로 잠깐 스쳐가면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신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자식을 향해 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이 자기가 다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후원자가 온다고 하면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그 후원자분들을 대해야 되는지 예절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후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일부러 자식이 잘 보이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사랑을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갚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사랑은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조건 없는 사랑,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워서 자식으로서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안다면, 진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빚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로마 제국 안에서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강요되었기 때문에 황제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야만 사회생활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시대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롱을 당했고 배척을 당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때로는 그 고백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을 뺏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AD 1세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랑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가 붙잡혀갈 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들의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계가 무너지는 그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공동체가 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내어준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AD 1세기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당장 죽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목숨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돈, 체면, 자존심, 나에게 주어진 권리,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 나의 인생의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편한 길로 빠지고 싶은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모습, 내가 정말 바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외로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믿음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 누군가의 삶을 말만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래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사랑받지 못한 모습이었을 때, 사랑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고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이 사랑은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할 이유를 찾지 않고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부모님께 버려질까봐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님이 책망하고 징계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 자식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죠.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의 차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베풀어야 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신 적도 없고 관계 자체가 우리가 갚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갚아야 될 필요가 없죠. 당연한 것이죠. 자녀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에게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지속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